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오늘 제 1장 말씀인데요. 사실 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더 길게 써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매일 성경에서 좀 본문을 좀 이렇게 더 짧게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말씀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터키로 들어가는 인문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곳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울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가장 처음 쓴 편지라는 것을 남아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처음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학자들이 그것을 보통 보냐면요, 첫 번째 보면 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다른 책들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타이틀을 붙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바로 자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장 초기에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왜 또 중요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당시에 신학적인 어떤 그런 고민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대한 내용은 바로 그 당시에 박해와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급하게 죽음을 이르게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판스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3주밖에 있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맥시멈 한 8개월, 더 크게 해서 한 1년 정도밖에 잡지 않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쫓겨나서 더 밑에 있는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다시 아덴까지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신라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두고 다시 도망와서 베레아에 왔는데 베레아에서는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거기 지도자로 남겨놓고 자기는 지금 아덴까지 내려와 있다가 지금 디모데와 실루아노를 불러서 아덴에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각 교회의 상황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 생각하기에 어떤 관계나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 좀 더 짐작하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 나눠드린 이 예배를 보시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 관계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혹시 있나요? 혹은 그 사람과 관계에서 정말 깊은 관계, 정말 좋은 관계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깊은 관계로,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관계가 됐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모든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설명할 때 세 가지 단어로 모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인사말 중에 나오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자, 약간 주저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단어인데 우리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 사람들이 말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인데 바울은 재밌게도 순서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보통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본인이 직접 쓴 다른 책에서는 내용과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그 사랑과 소망, 바울이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들의 모습
또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권면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금방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람과 관계 속에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힘들어지게 되겠습니까? 약속을 계속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서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또 어떤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별로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또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목적과 방향과 이유와 또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별로 그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가 되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좋은 예로 부부 사이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아마 청년들은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당연히 있겠죠. 사랑만 있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고생할 때는 부부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부부 사이에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같이 함께 나중에 꾸며야 될 가정, 또 같이 함께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낳고 또 집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 미래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부부 사이에 문제들을 얘기 들어보면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를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좀 다르다는 것을, 사랑의 방식과 사랑의 내용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가지 다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이 없고 그냥 현재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서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부부들을 상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부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이것이 적용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과 친구와의 관계든 나와 함께 있는 어떤 사람의 관계든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면, 신뢰를 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말들도 그 사람들에게는 거부감만 주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정말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어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그것을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같이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여있지만 그것이 정말 아주 이상한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로만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 가운데 서로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하는 관계까지 발전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힘 있는 공동체가 될까요? 바울은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 단어를 통해서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상황들을 진단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 세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자 원하시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들여다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그들에게 주어 있는 이 세 단어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끊임없이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리마인드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영어로는 work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역사라는 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는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을 제가 만나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믿음의 행위의 결단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사역에서 헌신하는데도 그렇게, 내가 전에는 내 자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내가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자신을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재능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분들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즉 우리가 믿는 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는 믿음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도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본을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교회에 있을 때마다 이 교회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의 역사, 자신의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신 놀라운 믿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 비슷한 말 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워크와 그 다음에 레이버라고 번역할 수 있는 수고를 어떻게 차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가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것들을 행하는 일들입니다. 아마 연애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바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인데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잠시라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정말 중요한 학교에서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학교를 제치고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수고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냐면, 그것은 위기와 어려움을 닥쳐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매들이 형제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정말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직까지 자기의 마음 속에는 그것이 확신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즉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난처한 일, 고민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때 기꺼이 그것을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모습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 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희생해야 되고 자신이 내려놓아야 되고 자신의 연약함들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중에 예배에 나올 때 몇 번 언급한 것처럼, 예배는 우리는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누군가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식탁을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가 테이블을 준비하고 여러 모양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뭔지 잘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그런 분위기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관계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소망의 인내라는 말과 함께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 즉 고난과 어려움과 해쳤다가 또 오히려 좋아했다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계속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게 수고해서 뭐해?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해봐서 뭐해? 이렇게 노력해봐서 뭐해?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거나 그냥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분명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으로 그냥 이게 반복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계의 어려움과 이런 문제가 있느니 차라리 내가 이걸 떠나버리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소망의 마지막이 결국 사람, 환경, 주어진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결단과 행위들을 기꺼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바울의 편지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뉴저지 필그림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의 추도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뉴저지 필그림 교회 섬길 때 같이 사역했던, 같은 교구에 섬겼던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정말 제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있지만 좀 그런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갔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1년 된 추도 예배인데, 보통 추도 예배들은 보통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추도식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추도식 참여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참 이분이 살아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사랑을 많이 끼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그분을 기억하기를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체격도 좋으시고 말씀도 아주 강하게 하시는 편이셔가지고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전 이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순서에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이 굉장히 그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게는 너무나 다정하고 다정다감한 그런 남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정말 웃음도 띠시고 또 눈물도 지으시면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회고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관계들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이 관계의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지 못할 수 있지 않나? 두려움도 생길 수도 있고 수많은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마지막은 그냥 이 관계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지리멸렬한 계속 싸움을 싸우고 또 답답하고 또 좋았다가 나빴다 이런 일들을 일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그런 상황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상황들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과 저와 대화를 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우리 좀 있으면 그 장로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만남,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이 땅에서 나누는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 언젠가는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또 일찍 떠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로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만남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서로
소망을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 가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은 관계의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사랑하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절망 가운데 끝나버리게 되었을 때, 또 우리는 그 절망과 그 분노와 또 그 좌절 때문에 우리 자신을 파괴하거나 또 다른 좋지 않은 관계로 내가 분명히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연결될 것들을 놓쳐버리는 우리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이 끊임없이 있게 되고, 교회는 분열될 수 있는 위기가 있고, 또 여러 상황과 어려움들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답답함과 어려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며 우리의 삶이 업앤다운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제가 생각해내는 건 줄 알았더니 신학자들은 보니까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미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의한 부분이다. 과거에 대한 영향이다. 즉 내가 마음속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 혹은 내가 믿고 행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일어나는 것이다. 소망은 당연히 미래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 모든 시간들을 같이 아우르고 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단어들은 오늘 본문의 이후에 바울이 자신의 삶과 이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는 북부지방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중심으로 해서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까지 포함하고 있는 남부지방을 얘기합니다. 중심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북쪽과 남쪽 전부 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겠죠. 8절에도 보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인커리지와 믿음에 대한 그들이 굳건히 서 있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라는 말, 그리고 또 사실 바울이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더 큰 희생과 더 큰 수고를 기꺼이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감당할 것에 대하여 교회에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나아가는지, 수도 없이 맞고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사랑 가운데 기꺼이 행하고 또 그런 수고를 아끼지 말 것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말이죠. 더 나가서 10절에 보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그냥 우리에게 희망하는 그런 희망의 고문이라고 그러죠. 희망을 계속 주면서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그 희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다 알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 희망 고문이 결코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영벌과 영생이, 영원한 삶이 있음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거기에 초점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기회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세컨드 라이프,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뉴 라이프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그 과거와 현재의 삶뿐 아니라 미래적 삶 속에서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어슴푸레하고 불분명한 그런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영원한 삶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삶에 있어의 죄로부터의 자유함, 또 현재적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충만함을 누리는 삶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할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단계에 지금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처럼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넘쳐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보일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지를 결단하는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고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이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더 집중해서 키워나가고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 못했던 무책임한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결단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열망이 있으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받아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또 개인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쁜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